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저희들 연말 기도칠 시간에 대면하는 이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네 번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다 혹은 말세다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겹쳐보면서 이 시대가 그 예언상, 진행되어 내려가고 있는 예언상 어느 정도 경점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미리 이 시대를 위한 사람 다니엘을 준비하셔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지난 맨 처음에 빚의 갑주를 입어야 되며 마태복음 1사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된 종이 되라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이 부분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예언 진행표를 맞춰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어디까지 보았는가 하면 큰 외침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다니엘 1장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다니엘 2장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고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주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남은 백성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어둠의 역사가 이렇게 필연적으로 박해하고 이 하늘 백성들을 진멸하거나 하는 시도를 할 텐데 그 진멸하는 시도는 무엇을 통해 하는가?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면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늘 백성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런 고난 속으로 하늘 백성들을 이렇게 이 어둠이 몰아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둠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천하만민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을 이방의 왕들과 이방의 방백들 앞에서 크게 높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누가 세어나는 걸 보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큰 외침이라 이렇게 보였다 그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다니엘 4장에는 걸출한 임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임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그런 큰 외침, 하나님이 상천하 시에 한 분뿐이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외침을 거절하는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이 나라는 결국은 다니엘 5장에서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도 소용이 없는 밤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가 다른 나라 다리오 임금에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큰 외침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시록 18장에 들어있어요. 18장 1절로 5절까지는 내 백성아 나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절한 6절부터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이 아주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상황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려주는 재앙이 7재앙이었다. 근데 이 7재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난이나 재앙들은 하나님의 매입니다. 하나님의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이건 뭐냐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 4장 6절로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다. 또 레위기 26장에도 내가 너에게 이런 재앙을 내릴 거다. 7배나 더한다. 7배나 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하리니 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은 돌아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이 배도의 이 세력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서는 것과 같은 배도의 세력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국가적인 모든 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령을 내릴 때에 그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표로 7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구분이 확언이 되는 거죠. 있는 하나님 사람들과 어둠의 사람들이. 그때 이 재앙이 내려오지만은 그 거대한 재앙들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4번째, 5번째 아주 큰 이 재앙이 내릴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즉 큰 외침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들이 당하는 재앙이나 이 겪는 어려움들이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우리와 똑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우리는 가졌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죽이는 아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들을 이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환난을 우리는 야곱의 환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환난은 여러분 꼭 말씀드려요. 야곱의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거나 죽게 되는 환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환난은 그 시대에 내려졌던 7 재앙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내렸다고 하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고통 속에 몰아넣는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야곱의 환난 가운데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다. 얼마나 그 재앙이 크면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할 때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그 영적인 그 자신의 죄책감도 들고 회의의 감정도 들고 다양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형을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 고뇌의 밤이었죠. 그것처럼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영적 환난이에요. 육신적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냥 그때 모든 육신적 환난일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니까 보호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시지만 예레미야 30장에 이에서 구원함을 얻으리라. 순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빗발치는 화살을 던진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냐. 계시록 16장 15절 절대로 우리의 옷을 벗지 말아야 된다. 이 옷은 믿음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살아나는 옷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주신 말씀처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연결되고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어려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 때문에 초기 환난 이렇게 좀 이렇게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삶의 불편을 가져다주는 그런 환난이 있을 때도 그때 능히 좀 이길 수 있는 이 마음의 이 강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하여 화살을 들이댈지라도 이 옷을 벗지 않고 나는 예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 남은 무리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으로 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날 그 자리에 서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이후에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경점을 바라보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큰 외침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다니엘 5장에서 보여졌던 바벨론의 멸망과 계시록 18장에서 보여지는 이 영적 바벨론 최후의 인류 역사의 마감을 동시에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 남았죠. 그건 뭐냐?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 보여주는가? 이 까닭없는 어려움이에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바로 뭘 말하느냐? 야곱의 환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은 말씀드린 것처럼 까닭없는 환난이에요. 아시는 바대로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뭐 하지 못하는 법을 내려요?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내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금년에도 늘 여러분 보시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늘 백성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뭐 오늘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12월 25일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인해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것이 그 법과 다른 법 같지 않잖아요. 같은 법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축복하지를 못한다면 기도하지도 못하는 일은 더 쉽게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벌써 이 땅에서는 차별금지법이나 혐오방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종교적인 자유가 있고 종교를 프랙티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시하고 예수의 증거를 높이는 이런 일들이 나라의 법이나 혹은 여러 사회적 구조나 그런 시절의 형편 때문에 제지당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대받는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사자굴에 집어던지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다니엘의 그 경험이 우리 거의 문 앞에, 거의 목전에 다가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이런 환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야곱의 환난은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까닭없는 환난이니까요. 왜요?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의 이 연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많은 재앙들이, 저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없네. 그리고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믿는 사람들, 자기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들 때문에 이런 모든 환난이 자초되고 있다는 이런 이 까닭없는 이런 이 오해와 혹은 이 음해를 통해서 그들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것처럼 그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되겠죠. 이것이 소위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 까닭 없는 그런 환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이에 총리와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다.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데 충성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흰옷을 입고 있으니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은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하는 이 말씀을 더 이상 중보하지 않고 이렇게 이젠 마지막 중보의 이 단을 내려놓은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중보를, 이 말씀은 중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이 돌아올 길을 준비해 주는 것이 중보예요. 더러운 사람들에게 의를 입혀주는 것이 중보입니다. 물론 구속이 앞선 것이지만은요. 그런데 왜 이를 하지 않느냐?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중보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향한 중보의 손을 내려놓을 때는 이유가 언제냐? 아재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근데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와야 중보가 필요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데 중보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중보자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께 나오고자 할 그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더 이상 중보가 필요 없는 거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봤을 때 이미 이렇게 이 흰옷을 입은 사람 외에는 더 이상 이 큰 환난이 내린다 할지라도 네 번째, 다섯 번째 극심하여 견딜 수 없는 환난이 내릴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더 이상은 아니다 할 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제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바로 중보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중보자가 없다는 것은 의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을 향해서 돕는 손길을 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자굴 속에 그가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그가 던져졌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자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일찍이 청년의 때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도 그날 밤 사자굴에서 사자의 등을 베고 잠자리에 잤을 때 아마 가장 편한 잠이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를 보내셨느냐?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더라. 이런 말인 것이죠. 중보자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의 공로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를 않는다. 왜? 이미 의롭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 육신적인 이런 물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어둠이 그들을 향해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이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천사로 이제 그 곁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중보자 없이 어떻게 되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흰옷을 입었어서 이미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때 모든 것들을 중보의 이 모든 이 잔을 내려놓으실 때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아무도 상하게 할 수 없도록 사자 입을 봉했던 것처럼 하늘 천사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그 모든 환난의 때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스릴있는 이런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큰 기쁨이 있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옷을 벗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진 환난을 통과하는데 누구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오세요. 내게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네, 예수밖에는 없어요. 아닙니다. 다른 말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 흰옷을 입고 주님밖에는 없는 사람들, 주님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이 모습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쉬게 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과 함께 그런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몸소 경험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밖에는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이죠. 사자굴 속에서 나오는 다니엘, 그날 밤 다니엘이 불렀던 그 아름다운 노래. 누구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니엘밖에 없는 그 경험이 언제?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에 부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부활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부활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에 부활하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바로 사자굴에서 사자의 등을 베고 잤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환희와 감격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 노래를 다니엘이 부른 것. 그가 왕 앞에서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보내사 이 사자의 입을 막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나를 구원하게 등한 분입니다. 다리오 임금은 뭐라 그랬어요? 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질문이 필요 없죠. 예, 우리는 그런 이 놀라운 이 상황 속에서 구속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부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부활한 누가 돼야 되느냐? 다니엘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시작하고 나를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누려야 될 이 업을 오늘 우리들이 사명으로 누리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런 사명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만나는 것과 같은 다니엘의 그 놀라운 이 유업을 우리도 누리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렸던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동행하시면서 풀무불의 불을 식혀내버리시는 그런 그 놀라운 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 다니엘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1장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탄생하고 2장에서 그들은 어떤 사명의 사람들인가가 이야기되고 그들이 사명을 예수의 증거를 높이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단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다니엘 3장의 우상으로 그들을 끌어다가 경배하게 하고
그러나 우상으로 그들을 경배하게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장부들의 이 큰 외침을 들으면서 다니엘 4장의 그 외침 때문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왕들이 회심합니다. 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빈부 기천이 없잖아요.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과 그 큰 외침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다니엘 5장은 반드시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하듯 바벨론의 멸망, 돌이킬 수 없는 이 기회가 없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메네메레덱의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 모든 정말 이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 손에 쓰여진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누가 되는가? 다니엘 6장의 다니엘과 같이 야곱의 환난은 들어갈 수 있으나 사자굴에는 던져질 수 있으나 사자에게 상함을 입지 않는 다니엘처럼 야곱의 환난 중엔 던져지나 그 환난 가운데는 아무도 우리를 상치 않을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그날 우리는 재림의 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요 말씀을 이제 조금 우리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좀 가까이 가져오도록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된 성경이 에베소,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이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소원 간단해요. 하나님의 뭐가 되도록? 아들이 되도록 하는. 누가요? 우리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뭘 했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가? 이런 소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건 똑같은 소원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흠없게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나는 방법을 일러준 게 다니엘 1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1장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이 계략도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 1장에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사단이 무너뜨려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전술이 들어있죠. 첫째는 뭐냐?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영혼 몸이에요. 먼저 몸을 병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후대 안락으로, 후대는 이게 대접을 잘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락한 삶, 그 다음에 습관으로 사람들을 바벨론화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어떤 일을 했느냐? 다니엘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사람을 완전히 병들게 하는데 사단이 최소한 몇 년을 쓴다? 3년을 쓰는구나. 3년만 이 사단이 자기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완전히 자신 있게 아마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의 대리자로 만들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3년을 기르는데 뭘 했느냐? 왕의 진미로, 왕의 포도주로 이들을 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포로들인데 왕 앞에 모셔서 했으니까 이거 후대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 왕 앞에서 살게 하니까 말이죠. 왕의 음식을 먹고 왕과 더불어 이렇게 하니
얼마나 안락한 삶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잊도록 하는, 하나님을 잊도록, 옛날 이렇게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편안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이 우리를 잘 대해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그 안락한 삶에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어 바벨로나가 된다. 이런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 라오디게아 이 시대에는 그 생활 습관에도 그게 있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생활 습관은 무슨 삶이냐?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더욱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죠?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다는 말은 뜨겁지도 않고 냉랭하지도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미지근하다는 거. 이거를 저희가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경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오늘날 이 현재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뭐가 없냐? 경계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단의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진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릇되고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경계가 없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무러면 어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도 그런 경계가 없는 이 삶을 실천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시대의 삶에 이게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인류가 치명적 질병에 들립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후 복구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 기독교가 번성하는 이 우리들에게 복음적인 이 기독교가 번성하는 것이 보여졌지만 일반적인 모든 삶의 이 습성 속에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이 독소가 전 세계를 찌들어 와서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은 절대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 없다는 거죠. 절대가 없으니까 뭐만 있냐? 상대주의죠. 상대 가치가 있다니까 이건 뭐냐면 다 일리가 있다는 거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런 삶이 교회도 들어왔어요. 뭐 다 그러잖아요. 그거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멋있는 말이죠. 요즘 교회 가면 그런 말 되게 좋아해요. 그거 틀린 거다 아니라 다른 거다고. 그래가면서 서로 이해하라고. 이해하라는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특별한 독소가 있어요.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또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절대 가치의 A, 절대 가치의 B, 이건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다른 거예요. 상대적 가치와 절대 가치는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니에요. 아무 창조주 또 다른 무슨 태양도 창조주. 그런 거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제7일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첫째 날입니다.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 시대는 절대 가치가 없고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 무엇이든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주의예요. 그러나 상대주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인본주의죠, 이제. 그건 인본주의는 바로 요즘 휴머니즘. 그러니까 뭐예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포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휴머니스트와의 절대적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는 죄를 다루지만 휴머니스트는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얘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너 믿는 거 너 믿고 나 믿는 거 나 믿어. 괴롭히지 마. 너 이렇게 하는 것이 뭐죠? I don't bother you, you don't bother me.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생활 습관이고 경계가 없는 삶이죠. 상대주의란 말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들의 보편적 삶이 되었다. 저게 몸을 병들된다는 육신적인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병들겠다 이 말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과 혼과 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혼을 병들게 한다. 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교육으로 병들게 하는 거죠. 바벨론의 교육은 뭐였느냐? 바벨론의 교육은 하나님이 없는 학문이에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다니엘 1장 4절에 말이 나오죠.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을 구매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이게 유능하고 똘똘한 사람일수록 따라가는 거지. 왜냐하면 아무나 데려다는 그냥 놔도 되니까요. 이 똘똘한 사람들을 갖다가 바벨론 교육, 하나님 없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바벨론 사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거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것이 이 혼을 병들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1장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시죠. 계시록 3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 이상한 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상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나와요. 실제는 곤고하고 가련한데 가난한데 눈도 멀고 빨개 벗었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지금 모든 게 넉넉해.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뭘 말하는가? 이게 뭐냐면 정신 이상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해. 그 다음에 고집스럽게 자기라고 하는 그 자아라고 하는 속에 빠져들어가. 아주 개인주의적인 기준도 자기 기준으로 가치가 상대적 가치니까 자기 기준으로 봐서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시비 걸지 말라 이거예요. 진짜는 객관성 있게 바른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가난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어서 지금 벌게 벗었는데 저러면 죽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라오디게아의 정신이란 무슨 정신이냐? 형식주의예요. 형식만 갖추면 된다 이거죠. 이게 혼을 병들어 있는 그런 사고를 의미합니다. 형식만 갖추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말씀 성경이 말씀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성경은 있으나 말씀이 없어요. 한 3, 4년 전쯤에 유명한 여기 이 개신교의 신학자 한 분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한 맥가더라는 이 신학자 다녀와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침례교회 계통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에 갔더니 교회에 갔더니 성경이 없더래요. 성경이 없다는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 이어서 한국의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 성경책은 있지만 말씀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사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 기도회가, 부흥회가, 말씀, 사경회가, 얼마나 많은 전도회가, 얼마나 많은 예배가, 얼마나 많은 소그룹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인다고 하고 성경을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없더라 거기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격식과 형식은 난무하지만 내용은 없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형식만 무성한 그런 정신이고요.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얼마나 인간의 혼을 정들겠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은 뭐냐? 아까 제가 절대가치란 말했는데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세속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세속의 반대는 뭐냐? 세속의 반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경건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놀잖아요. 놀아도 하나님하고 놀면 그거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집에서 밥을 지시고 빨래를 하시고 일을 하시죠. 하나님 없이 하면 그건 세속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경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런 것들을 경건이다 세속을 나타나는 행동과 행동거지와 이런 걸로 판단하려고 하는 속임일 수가 있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노래한 거예요. 찬양한 게 아니고. 그러나 찬양대가 사람도 적고 뭐 노래도 뭐 가사도 혹은 뭐 멜로디도 뭐 악기도 비록 들어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기도와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찬양을 했다는 그런 경건한 하늘을 향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방향을 옮기는 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교회에서 뭐 아이들이 보면 뭐 옛날에는 뭐 기타만 쳐도 요즘이야 뭐 그렇진 않지만은 기타만 쳐도 난리가 났어요. 이거 세속화돼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뭐 요즘 뭐 젊은 청소년들이 무슨 뭐 옷 입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보시기에 제가 보기엔 이쁘더만 어른들 보시기에는 좀 뭐라 하시더군요. 예, 이런 걸 보면은 큰일 났다고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뭐 돌아도 하나님과 함께 애들이 같이 뭘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건 세속이 아닙니다. 세속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방방방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혼자 가다 보니까 요즘 한국의 유명한 수구리 족속 지하철 타보십시오. 완전 수구리 족속이지. 전부 이 SNS 전화번호라고. 뭐 때문에? 첨단 IT 다크널로지다. 첨단 이런 그 IT 산업이 말이죠. 오늘 정보통신 그런 지식산업의 아주 폭발적인 이런 성장을 보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말기사상이고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꽃을 피게 하는 오늘 형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혼을 병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으로 형식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형식만 가져가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엔 뭐냐? 영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영은 신앙을 망치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종조였습니다. 바벨론의 신앙을 바벨론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신앙으로 병들게 하려고 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다니엘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게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와요. 이 영혼 몸을 병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거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구약상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그 이름이 이름 속에 그 신앙 고백이 들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이걸 벨드사살, 벨이 그 생명을 보호한다.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이 달에다가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미사엘은 누구냐? 누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 말을 메사, 포도주의 여신에게 본바쳤다. 하나님께 본바친 사람을 포도주의 여신에게 본바쳤다. 이런 일로. 하나냐?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이런 뜻을 아벤누고로 바꿨습니다. 마르둑 아들 나부의 종이라는 뜻.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벨론에 대한 신앙으로 바꾼 것입니다. 뭘 병들게? 영을 병들게. 이것이 다니엘 1장에 완전히 이걸 우리가 보여준 것이에요. 마지막 때도 어떻게 됐느냐? 형식 무성하던 이 라오디가 신앙이 치명적인 질병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 치명적인 질병이란 뭐냐? 예수님이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다는 이 말씀이 다니엘 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여 여기에서 권한다. 너 벌거벗었는데도 있다고 해야지. 너 거짓말쟁이야. 형식만 있어서 네 혼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 흰옷을 입어야 삽니다. 왜요? 이게 마지막 권고예요. 이 흰옷을 입어야지만 야곱의 한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옷을 벗지 않는다. 여기서 벌거벗은 수치를 벗지 않는다 했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하라. 여기 믿음과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신앙이란 예수님이 없는 신앙이에요. 왜요?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돼. 그래서 생겨난 요즘 유명한 말이 다원론적 구원관이에요. 다원론적 구원관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원론적 구원관의 핵심은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거는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적 신앙이요. 상대주의, 포용주의를 가져다주는 아주 몹쓸 정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시대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배워서 이대로 흘러가는 처치를 이멀징 처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진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처럼 하려고 그래요. 와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고는 세속주의로서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인간 중심 휴머니즘 신앙으로 전체 세계를 물들여놓는 이런 사상인 것을 기독교가 알고 이거와 대항하고 이거를 막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요? 죄를 다루지 못하니까. 그러나 크리스체너티, 오로지 그리스도 기독교만이 인류의 희망이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께로 돌아오란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다니엘 2장에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다니엘 1장 속에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영을 변절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영을 회복하는데 다니엘 2장이 나오면서 세 친구와 다니엘 네 사람이 동시에 뭐하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살아나는 운동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우리가 해야 될 운동. 이 세계에서 오로지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신앙. 오로지 예수님 믿음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신앙. 오로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만이 영생의 이 시작이요, 영생의 연걸어가는 과정이요, 영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급한 시대가 언제냐? 지금이라 이 말이죠. 지금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니엘의 또 다른 이름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었고 그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이 영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섬기는 교회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예수를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이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이것밖에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였는가?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한반장에 구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와 보라고 열흘 동안 물어보 이런 것만 먹었더니 말이지 막 건강해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웃어요. 근데 실제 여기 여러분 증언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렇게 설명돼요.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은 우상숭배에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먹는 자는 바벨론의 신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었다. 여호와께 대한 충성심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그 같은 충성을 표하는데 가담하는 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하나님의 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섭리와 은혜를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세에 짐승과 짐승 우상에 경배하거나 그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에 충성을 표하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다 포스트 마더니스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가 완전하지 않고 경계가 없는 절대적인 게 없고 상대적이고 그래서 뭐든지 다 포용해줘야 되는 이런 것 같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구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밖에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질의 모든 말씀들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산적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거 맞지요? 근데 여기 조심하십시오. 생각으로만 난 예수님밖에 없어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환난에서 떠나가고 옷을 벗을 것입니다. 생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 속에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건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내 운명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나의 모든 뜻과 내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인생에 그분밖에는 원합할 분이 없다. 주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시는 거 맞지요? 생각으로만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구약적 다른 표현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자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시는 다니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도록 뜻을 정해보지 않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결심하신다면 우리 이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기도질을 인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시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바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 마친 후에 또 저희가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방에서 가까이에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을 왕궁 금백에 쓰였던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같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주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의 안목으로 이해하고 정결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달리는 매올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심령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우리의 이 계획 속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의 삶이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도 살아갈 만한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그래서 하루가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의 삶의 변방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뤄가시는 평안의 주인공으로 서 계시도록 주여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저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성도님들 그 모든 심령 위에 사랑이신 우리 주님이시여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클리브랜드와 또 토론토 중앙 우리 토론토 교회와 우리 CIA 또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남녀 모든 종들에게 말씀대로 오늘 주의 영광 인도하셔서 다니엘이 이 도레스왕 원년까지 있었던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목격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